보이나요? 예. 그, 아까는 베네딕트 옵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D6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식탁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우리만의 방주를 하나, 어, 정리해봤고요. 지금 이제 4차원 영재교육. 이 4차원 영재교육 제가 현 교수님 책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야기한다면 이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현 교수님이 유대인들이 4차원 영재 교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4차원 영재 교육은 현 교수님이 어, 만들어낸 말이고,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4차원 영재 교육 이야기가 없죠. 근데 현 교수님 잘 4차원 영재 교육, 한국의 엄마들, 뭐, 그, 또 교육의 열정, 한국의 그런 거에 맞게 이제 책 제목이 정해지는 데서는 굉장히 어, 괜찮은 접근이고 또 선택이고, 그리고 또 설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4차원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 그, 그 정리한 게 그 유대인 교육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4차원 영재 교육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좀 구체적인 언어로 8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교육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그 8가지 교육 내용을,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그게 그 안에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가 4차원 안에 정리를 하면 2개씩 나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현 교수님 4차원 영재 교육 안에 저는 그 8가지 D6 학습 능력이라 그래갖고 그 신명기육장 4절 9절까지를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정리를 8가지를 정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책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것 같아요. 한국의 하브루타를 최초로 소개한 저자가 24년 만에 다시 쓴 유대인 영재 교육서 이래갖고 이제 뭐 저는 이 책은 없고 그 왼쪽에 있는 유대인 아버지의 4차원 영재 교육, 예, 이 책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또 한국은 그런 어떤 트렌드도 있고 자꾸 이렇게 그 교육 용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옛날에는 어, 현 교수님 그냥 탈무dik 디베이트 그러고 무슨 뭐 하브루타야 뭐 이러면서 그러셨는데 한국에서 하브루타 하도 뜨니까 이제 당신들이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제 탈무dik 디베이트 하고 이제 같은 데서 이제 이야기를 예, 하셨고, 그런 측면의 맥락에서 뭐 탈무dik 디베이트를 소개하신 분이 하브루타 티처를 소개한 건 맞죠. 그 이제 용어의 차이일 뿐이고요. 어쨌든 어, 이 책은 무관심 아버지가 교육자 아버지로 바뀌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 좀 내용은 여기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계 1등 IQ 한국인 자녀가 왜 미국 대학에서 유대인에게 밀리나, 특히 아이빌리그 학교 안에서. 그거는 당연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질문할 줄 몰라, 토론할 줄 몰라. 그 대학 공부가 전부 질문하고 토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부가 안 돼 있고 성적만 높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한계가 오죠. 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슈루드에 대한 용어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디시 커리큘럼에 보면 초등부 거, 유년부 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 교재에는 옳고 그른 거, 그리고 어, 그 참 거짓, 요거를 그러니까 트루스, 그 팩트, 그 참 거짓, 요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한 주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어,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게 슈르드 교육이거든요. 그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사춘기 때 악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 이제 그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613개 율법을 가지고 슈르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슈르드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슈르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그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슈르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슈르드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 여기서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 순결이 결여된 슈르드는 교활하기 쉽고, 왜냐면 옳고 그른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옳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데도 머리가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영특하다, 영악하다. 그 영특하다는 좋은 뜻에서 의미이지만 영악하다는 거는 머리는 좀 더 그 나쁜 데 쓰니까 이제 영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두 가지의 뜻이 다 있습니다. 슈리드가 결여된 그 순결은 어리석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 슈르드는 한데 거룩하지 못하면 그거는 어리석다. 우리 착하고 참 거룩한데 슈르드가 없다. 그러면은 어, 그 거룩이 없으면서 수류도 하기만 하면 그건 교활하고, 그죠? 그래서 수류도는 순결과 결합하여 작용할 때 악인의 올무를 피하며 사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품 교육과 반드시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수류도. 그래서, 어, 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보면, 슈르드는 하지만, 예, 사람들을 올무에 넣는 일을 잘했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고, 그죠? 어려운 그런 질문들로 가지고. 그 질문 무조건 잘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로 해서 공경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그 수리도 교육. 하브루타 이 탈무딕 디베이터는 토라 공부를 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이제 권장을 했고,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하브루타 필로소피 책에도 보면 알지만 일반 학습에도 그걸 적용하는데 임상적으로 또다 실험을 해서 이제 일반 학습법 안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시 커리큘럼 안에도 이 학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블룸의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같이 이제 해서 되어져 있고, 노벨상 30%의 비밀이라는 거는 뭐 저는 이런 말은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음표로 해놨고, 하브루타가 IQ 개발에만 사용해서 인성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는 이제 그 공부하는데 학원에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이 토론 교육 이전에, 이제 토론 교육은 2차원에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4차원 교육을 이야기하는 데서 이제 슈르더는 3차원으로 가니까 이제 이따가 지금 4차원 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4차원 영재 교육은 지혜 교육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혜 그러면은 머리 좋은 거하고 좀 다르고 지식하고도 다른데 뭐라고 말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뭐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뭐 그 호크마부터 시작해서,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솔로몬의 그 기도에서 우리가 찾으면 제일 정확하죠. 뭐냐면은 듣는 마음이 순종. 그러니까 경청이 지혜. 말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떠드는 게 지혜가 아니고, 듣는 것이 지혜다. 근데 그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듣는,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그 성품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들을 때 공감할 수 있고, 마음으로 듣는 데서 이제 그, 이, 그
첫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줄도 알고 그게 되면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 3차원이 슈루드예요.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슈루드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2차원은 질문하는 거. 하브루타 교육은 몇 차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토론 능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2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 1차원은 일반 학교 교육.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가는 거, 그죠?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 읽고, 쓰고, 말하고, 그죠? 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 이 책의 61쪽을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원론적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도로 좀 더 챙겨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사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신분과 기능의 차이, 이것도 이제 그 가정의 질서 차원에서 꼭 보시면 좋겠고요. 교육 목회의 모델은 부모가 먼저 변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직접 가르칠 경우 유익한 점 5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역할, 그 IQ 쪽에 많이 담당하고 엄마는 EQ 쪽. 그래서 절기는 엄마하고 많이 연결돼 있죠. 유대 절기들 전부 다 음식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그 예식 이런 것들은 전부 어, 감성 쪽과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와 어, 그 엄마 교육 쪽에 많이 맞춰줘. 그런 것들을 조금 알면 가정교육할 때 서로가 물론 그 영역을 넘어서 도와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책임과 주도권은 어디에서 가져야 하는가 이거는 필요하죠. 예. 우리가 부엌도 도우는 건 좋지만 부엌 살림까지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여자의 권위를 세워줘야죠. 왜 유대인은 영상교육을 피하는가? 어, 이거 알면은 책 1000권 읽은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 천재들의 독서법 그래서 유튜브 이쪽으로 들어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IQ 뭐 200 이상 되는 아이들, 얘들이 그, 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책만 보냐? TV 안 보고. 그랬을 때 에세이를 쓰려면 책을 보면 에세이가 되는데 TV 보거나 에세이를 못 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 근데 지금 요즘 뭐 교회 성경 교재들 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으로 가지고 다 하잖아요. 뭐 요셉 이야기, 뭐 이야기, 성경 이야기 전부 영상. 이제 영상으로 저 완전히 뭐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밸런스가 중요하고 영상이 먼저 교육에 적용이 되어 버리면 글자는 안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중독에 빠지는 게 중요하지 영상 중독보다. 그래서 어, 문자로 가지 않고는 사상가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 읽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가가 많이 나왔고 그런 이유도 토라를 많이 읽기 때문에 책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almud를 읽고 그냥 기본적으로 책을 읽으니까 문자를 알아야 되고 문자를 가르쳐야 되고 그건 교육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제는 아이들은 글자도 지금 받침 틀린 애들 되게 많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여튼 지금 이제 문자가 무시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사상이 무시되는 시대. 그러니까 사상 그 춘추전국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필요 없고 누구나 다 각자의 그 생각이 사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그 사상들을 다 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 다 복종하는 이런 사상이 될 정도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애들 좀 딱딱한 거 이야기하면 변증 이런 단어. 이번 호는 보니까 12호에 초동북거의 변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뜻이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 지금 그런 단어를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엔 그런 어떤 철학이나 그런 그 종교들을 가지고 음, 공격을 받을 때나 아니면 대화할 때 이 변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모르고 가면 안 된다는 그만큼 위기의식이 느껴졌겠죠. 고등학교 정도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초등학교에까지 나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 이게 급해지긴 급해졌구나.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이 사상화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 이 영상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건 착각이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쓰시는 분들은 이제 디지 커리큘럼 경험하는 디지 커리큘럼 보고 자꾸 이야기해요. 영상 교재, 부교재 없냐고 자꾸. 아니, 유튜브에서 찾아갖고 그냥 필요한 대로 검색하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2단 아닌 것만 해갖고 올라갖고 쓰세요. 나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D6는 문자 중독이 되게 많이 강조하죠. 성경을 반드시 찾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 묵상집도 성경 본문을 안 실어주죠. 한국에 나오는 모든 묵상 교재는, 묵상집은 성경책을 찾지 않아도, 예, 그 성경책을 뒤지지 않아도 그냥 묵상집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편하잖아요. 이제 뭐 매일 성경이나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제 D6 이 커리큘럼 이 묵상집 바뀌면서 가정용 그 묵상집 하시는 분들이 왜 본문을 안 실어주냐고 본문 실어달라고 컴플레인도 하고 초창기에는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철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안 실어? 이건 주제이기 때문에 한 본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연결된 또 다른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가고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직접 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아 이게 왜 탈무딕 디베이트 방식으로 가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런 묵상 그 본문 그 자체만 가지고 할 때는 그건 어렵죠.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는 되겠지만 나무 하나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숲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면 지난번에 제가 책을 소개한 것 중에 그, 어, 종교 커뮤니케이션, 맥루한, 그리고 피에르 바뱅 신부가 그, 쓴 책, 느끼는 시대 오늘. 지금 좀 그게 분도 출판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 출판사. 근데 아마 지금 그 책들이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사람을 사상화시키는데 그 책만큼 도움이 된 거는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문자로 교육하는 거하고 영상으로 이미지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를 거기서 잘 설명하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통해 갖고 스터디하면서 이제 그 학교 교수님들이 소개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공부하면서 우리 그룹 안에서 그냥 그 책을 가톨릭 서점에 가서 분도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가고 피에르 바뱅 신부가 한국에 그때 또 와서 명동성당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 수녀들 교육하고 막 이렇게. 이제 로마 바티칸 그 정부에서 그 미디어 교육, 종교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위해서 전 세계 그 교구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피에르 바뱅이라는 그 신부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우리가 또 뭐 가서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이 예수는 그 메시아잖아요. 그, 그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미디어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미디어라는 게 이제 어떤 지금 우리가 신문, 그죠? 문자 미디어가 있고 또 이 미디어가 전부 다 연결시켜주는 것 역할을 하잖아요. 그, 또 그 라디오 같은 거.
그죠? TV, 이런 또 이제 그 매스미디어, 또 이제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신방과 나온 사람하고도 토론할 정도로 그 책이 그 얇은 책 하나, 느끼는 시대 오늘이라는 그 책이 너무나도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저는 교육할 때 그게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 어, 사상가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영상과 미디어의 그 문자에 대한 그 부분, 거기 그렇게까지 뭐 저 맥루안이나 뭐 피에르 바빙 신부 같이 그렇게 말은 안 해도 현 교수님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왜 이 책을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상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건 착각이다. 그 유대인이 영상 교육을 피하는 심리학적인, 나름대로 현 교수님은 이제 당연히 정리한 거가 있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뭐 그 영상을 통해서 악한 것에 잘 빠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공감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4차원 영재 교육에서 어, 답을 찾는다 하는 부분 225쪽.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뒤로 뭐가 나오냐면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가르치는 것. 그러면 아까 4차원, 1차원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차원부터 순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진화론. 근데 어, 1차원은 점이잖아요. 이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면이고, 4차원은 입체예요. 그죠? 그러면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거는 그 진화론적 관점이죠. 점은 점이고 선은 선이고 면은 면이고 달라요. 그 여기 4차원 영재교육이라는 거는 아예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이제 그 하늘을 날면서 개미들이 점과 같아요. 그래 이 개미들이 막 열심히 먹이들을 갖다가 쌓아놨어요. 근데 독수리가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 날개를 그 개미집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앉으면서 그냥 날개짓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개미들이며 그들이 맨날 며칠 그렇게 쌓아놨던 그게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4차원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전체를 보는 것을 이해해. 그게 지혜 교육이다. 1차원이 이해할 수 없고, 2차원이 이해할 수 없고, 3차원이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에서는 보면은 3차원과 2차원과 1차원이 동시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데서 이제 4차원을 먼저 할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배웠던 게 좋았던 게 뭐냐면 쉬운 것부터 하지 말고 어려운 것부터 하라. 교회도 보면은 전부 쉽게 쉽게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교육은 그 하향식이 끝이 없어요. 그 쉽게 쉽게 하려고 한다는 그게. 쉽게 해도 어렵다 그러고 또 거기서 또 쉽게 해서 어렵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눈높이 교육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걸 만났을 때는 진짜 못해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암송을 할 때 영어로 할 거냐 한국어로 할 거냐. 그 여기 애들은 영어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어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어로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한국어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영어로 하는 거는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쉽죠. 그럼 영어로 먼저 하면은 한국어로 외우는 게 영어보다 어렵기 때문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한국어를 했더니 애들이 영어 할 때는 너무 쉬워요. 그래요. 그러면은 영어만 했으면은 그건 암송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에 가서 부딪히면은 더 어렵다고 그럴 거라고. 이게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려운 거 하면은 30%밖에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10%밖에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연령대 이해한 그게 100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 모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설교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다 못 알아듣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게 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쉽게 한다고 해서 쉽게 알아듣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를 접해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그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가르치는 데서 굉장히 참 좋은 그 내용이거든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학교 이야기, 이제 교육에 대한 이 부분도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뭐 다 들었던 이야기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 방법과 형식, 내용. 신앙이 좋으면 공부도 잘 돼야 한다. 이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공부 잘합니까? 네, 이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경만 공부하는데 오전 내내 정말 유대인 학교에서는 토라만 공부하는데 오후에 학교 공부했는 거 가지고 얘들 다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보자. 토론할 수 있게 하고 질문하고 그죠? 그 제자 훈련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찾는 거죠. 제자 훈련 교재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질문을 줘서 그 성경 안에서의 그, 그 답을 찾으면서 내가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나누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한 20분, 30분 하면은 제자 훈련 교재 한 과 끝내요.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주에 요거 숙제 해오라 그러고 또 넘어가요. 그 질문과 토론이 없는 제자 훈련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탈무드 디베이트 왜 토라를 공부할 때는 디베이트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 성경에 있어요. 혼자 공부하지 마라 그랬죠.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우린 전부 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그 자기 실력만 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죠. 그런 얘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교재가 좀 만들어지고 그렇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DCC 커리큘럼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많이 전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그래서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게 다음 세컨 버전으로 갈 때는 좀 더 이걸 살려서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지필전이 좀 구성이 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정말 이렇게 할 때에 그 청년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또 그 나눔의 그런 풍성함,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연세 제일 많으신 분, 여든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어, 청년들 선생님 하거든요. 근데 소통 잘 돼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교육 차원에서 그걸 보는 거죠.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거. 그 얘들은 그렇게 살아오신 그분의 인생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또 그런 데서 나눔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풀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그 순종해 가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베네딕트 옵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금 아이들 청년들 필독서로 줘놨거든요. 또 토론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 어, 이게 이제 지혜 교육을 하면서 그 2차원 토론 교육 그게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기본적인 1차원의 지식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3차원의 슈루더가 있어야 또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론자로 세워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 4차원 영재 교육을 좀 제대로 실제적으로 해가려면은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학교 설계도 이 책을 이제 또 못 썼어요.
그 이제 뭐 이 벌써 7, 8년 묻어져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때는 제가 DC 커리큘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만들면서 막 하다 보니까 그 철학에 맞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쁘고 지금은 이 DC 커리큘럼 그때 제가 가서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거 했던 게 내가 교재 만든다고 했던 것 자체가 시간도 많이 드는 데서 너무 그 가정에서 할 거, 교회에서 할 거, 가정과 교회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이런 것까지 해갖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649개 주제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매일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 2819개 주제 이렇게 해갖고 10년 동안 하는 걸 해갖고 그 이제 정리를 해가는 걸 해가 막 작업을 했었는데 미국 가서 DC 커리큘럼 보고 제가 첫 번째 너무 감격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걸 다 만든다고 그렇게 달라들었던 것 자체가 벌써 욕심이고 야심이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이 커리큘럼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이걸 공부하는 그 대상자들을 얼마나 내가 헛되게 내 이런 야심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 때문에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뭐 디자인이며 색깔이며 그런 것들이 그런 감성에 맞게 연령에 맞게 다 해놔놓으니까 전문가들이 한 게 뭐 내가 아무리 그 한들 그 사람들 그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가능하면 저는 DC 커리큘럼을 탈무딕 디베이트 쪽으로 하버터 쪽으로 그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처음에 어, 커리큘럼이 이제 좀 일반화돼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는 그래도 이게 출판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게 기본 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좀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같이 하다 보면 기본 부수가 돼가서 그 다음 거 출판되는 데가 좀 이제 수월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라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커리큘럼에 대한 강의는 뭐 나중에 설명회를 한다는 그런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 안에 DC 커리큘럼 관련된 내용은 그냥 빼버렸어요. 그냥 학교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이제 들었죠. 예, 지금 교회 안에 이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주일학교가 바로 서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학생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거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가 있는 이상은 주일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에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이 돼야 되는 것도 물론 학교처럼 교육이 그냥 일반 학교처럼 생각하고 그런 교육으로 하면 오해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교육, 3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한 주제 안에서 한 생각과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특별한 날에 할 수 있는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그게 진짜 어, 신앙이겠죠. 그런 데서 우리는 원형으로 가야 된다. 대안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학교도 원형 학교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3세대 주일학교.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동안에 고등부까지만 주일학교를 했잖아요. 청년부는 이미 청년교회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주일학교로 아예 치지도 않습니다.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청년교회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다 갔습니다. 별도로 자기들만 예배하고 주일날 낮 예배에서 청년들이 빠지는 걸 다 해방이다 그러고. 그 교회들은 또 왜 그걸 그렇게 해줬냐면은 선교단체에 다 뺏기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면 다 선교단체 가버리고 이러고 교회도 달라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이제 청년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끼리 뭐 무슨 일을 한 건지 그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3세대 주일학교를 하면은 뭐 그 연령대가 없는 부분, 뭐 주일학교 아이들 뭐 4학년, 5학년이 없을 수도 있고 중학생이 없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 안에서 주일학교를 하면은 그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고등부까지 학생들 없다고 부모들도 있는데 부모들이 하면 되죠. 그 제자 훈련을 매주 준비해서 그 부모들 준비시켜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신앙 떨어진 애들 가정에서 나부터 먼저 예배하고 어느 날 얘들이 같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부모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저도 그런 그 카드를 하나 올렸지만 부모를 제자 삼지 않은 교회를 다음 세대가 떠나지 부모를 제자 삼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그 교회에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부모가 제자 돼 있으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고 걔들은 다 교회에 있죠. 안 떠나죠. 부모를 제자 삼지 않는 교회를 아이들이 다 떠난다. 그럼 부모가 있는 3세대 주일학교를 해야 된다. 가정, 그래 되면 가정의 주중학교가 되는 거고 교회는 주일학교가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학교가 1단계가 이 3세대 주일학교. 그럼 기존 주일학교하고 데이식스 우리 주일학교의 차이는 뭐냐? 제자훈련은 기존 주일학교에서는 제자훈련 개념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 그러면 다 또 따로 모집을 하죠. 그래, 항상 제자훈련은 특별해요. 요 사람에게서. 그럼 우리는 전 성도의 제자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기, 2기 이래갖고 뭐 계속 하던 사람 또 해야 되고 뭐 신청하는 사람 또 하고 막 이런 식인데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교육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 어,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존 주일 학교는 뭐 학습법이 뭐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좋은 프로그램, 게임, 예,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학습법이 우리 아까 그 생애 주기 나오잖아요. 그 주기 안에 교재들이 일관성이 있느냐? 없다고요. 그죠? 그 이런 어떤 학습법에 의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지. 요 연령대 요 교재가 좋으니까 요거 쓰고, 저 연령대는 저 교재가 좋으면 그거 쓰고, 이러고 하면은 일관성이 없어서 또 교회 바뀌면 또 교재 또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D식 사는 교회들 간에는 일관성이 있게 내가 여기 2년 자다가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에 D식 사는 교회 가서 거기서 내가 계속 이어서 그 일관성 있는 교재를 계속 공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연합이 중요한 것도 이제 그런 데서 또 중요하죠. 기존의 주일학교는 15분 내외에서 뭐더 이상 뭐 그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TC 커리큘럼 상위에 보신 교회는 알지만 60분 안에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예, 디베이트를 하니까. 이제 뭐 그 밑에 그 그냥 쭉 그, 해서 하던 이야기들이 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모든 교회가 가능한 3세대 주일. 큰 교회니까 되고, 작은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면은 다 3세대 주일 학교를 할 수 있다. 이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된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되려면은 그냥 구호만 가지고 되느냐, 조직만 가지고 되느냐. 이 학교라는 이 안에서 학교처럼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가정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로드맵을 따라서 해주면 좋다 이거죠. 주일날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있지만은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있고 그죠? 교회는 주일이 있지만 가정은 주중이 있고 그럼 DC 커리큘럼이 주일에 본수업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예습하고 주일날 본수업하고 주중에 또 복습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서로 가정과 교회가 이 외딴 스님이고 따로 국밥이 아니라 같이 그냥 요즘은 가정과 교회가 같이 해야 된다 이래갖고 부모를 교회 무슨 행사에 참여시키는 걸로 가는데 이것도 참 그 관할권을 침범한 거죠. 그죠? 아까 같은 경우도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 수영로 교회 그것도 보면 그죠?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로드맵 다 좋다 이거예요. 베이스맵
다 좋다 이거.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걸 내가 가정은 안 하는데 교회에서 가정이 참여하는 걸 해갖고 그렇게 바빠지는 거예요. 교회만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가정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라 그러잖아요. 왜 가정에서 안 하니까? 무슨 희한한 그게 나와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김기영 목사가 그 가정 예배 10강까지 해요. 그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질문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 그 뭐 그냥 그러면 애들 부담 가지고 애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수준을 확 낮춰요. 근데 질문하는 게 부담을 갖나요? 서로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대화가 가능하나요? 그 기본적인 그런 것들, 그래 전에 그것 때문에 저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 김기영 목사. 그 하브루타를 굉장히 그 비판해요. 근데 하브루타를 알면 그렇게 비판할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오케이. 근데 하브루타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학습 위주로 가는 하브루타를 비판한다고 하면 저도 그건 오케이. 근데 하브루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써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그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편협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그때 질문의 힘, 뭐 경청의 능력, 뭐 이런 관련된 책들을 제가 막 소개해 줬어요. 그분이 그때 한국에 가기 전에 여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논문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통과되고 그때까지 저하고 관계가 D6 때문에 관계 괜찮았죠. 그러고 이제 수영록교회 어느 날 갔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 거기 가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뭐 하브루타도 공격하고 뭐 막 이러는데 내가 이제 따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서로 막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어렵다 해가지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책을 두 권인가 또 썼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꿈미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어 그 그 그걸 뭐 공격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부교육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원형이 아니다.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데서 이런 로드맵을 따라서 가정이 할 몫을 가정이 하고 교회가 할 몫을 교회가 했을 때 세대 간 제자가 나오는 거지. 교회만 하는 데서는 세대 간 제자가 나올 수 없다는 168분의 1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D6 커리큘럼 안에는 이 D6 문설주가 있죠. 하나님 나라 세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1번. 그죠? 이런 식으로 딱딱 해서 아이들이 이걸 나중에는 반복해서 이 12가지가 자기 안에 새겨지게 돼 있죠. 하트 포인트 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상황 속에서 항상 그 12가지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영적 전진 중이 그 사탄의 미혹에서 딱 그거를 이제 인식하게 돼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설주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 12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교자 안에서 학습하면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DC 커리큘럼 사용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6세까지 교재를 사용하면 성품을 세우고 12세까지는 제자 삼게 돼 있죠. 두 번 떼잖아요. 친구야. 그리고 세계관 다. 그리고 18세에는 파송할 수가 있겠죠. 그 12세까지 제자 삼고 나면은 13, 14세 때 성인식 하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전부 가정에서 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그 마일스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만 마일스톤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바쁜 거,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거고, 가정에서 그게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부모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세대 주일 학교라는 그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예,
그 강조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 교육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패밀리 디사이플십 이걸 이제 어 제너레이셔널 그 디사이플십 로런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대 간 제자 훈련이라고. 좁은 뭐 여기 서구에서는 패밀리 디사이플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 사용합니다. 조부모 부모는 자녀나 자녀손을 제자 낳는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고 니도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는 그렇게 세운. 그거는 같이 사는 거를 통해서 가지 않은 데서는 배우기가 참 어렵겠죠. 한 주에 한 번 만나갖고는, 그죠? 한 주에 한 번 뭐, 한두 시간 밥 먹는 시간하고 대화하는 시간 가지고, 그거는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그래도 한 주 내내 대화하지 않는 부모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요. 그죠? 부모도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한 주에 한 번도 아이들과 대화를 제대로 안 하는. 저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막내 딸아이하고 자기 전에 한 30분에 근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가 잤어요. 이제 좀, 그, 나하고 다툼이 좀 있었거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럼 이제 또 충분한 대화를 서로 하고 정리가 돼야 이제 아이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 그 제자 낳는 시간이 그런 시간, 그죠? 그 한 집에 안 살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그건 해줄 수가 없죠. 매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베레아의 그 세대 간 제자 문화가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따르면 뭐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특별히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급했을까 했을 때 유대인의 그 회당의 베이트 미드라시 문화가 정말 그 주일학교 문화거든요. 우리로 하면 그 안식일 문화가 저기서 다 나오는. 그 이제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그 이제 그 우리 같으면 이제 주일학교 같은 그런 데인데 그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 안에 미드라시 집의 역할이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요 미드라시 집에 그 주일학교 탈무드 디베이팅 하는 그게 박물관에 돼 있는데 특별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미드라시 집 그거밖에 없어요. 나무 책상 테이블 하나 의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것도 한 사람씩 앉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에 공원분 뭐 벤치에 앉는 것처럼 공원 벤치에 앉는 것처럼 그게 미드라시집이에요. 그리고 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딱딱한 의자에서 인재가 나온다 그러면서 미드라시 집에 그 서로 마주보고 그렇게 어, 토라를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게 다예요. 그게 주일학교의 그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설이나 모든 건 너무 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 엉망이고 아이들 뭐 성경에 관심 없고 그죠? 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셔널 그 디사이플십이라는 거는 모든 세대가 링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아니고 체인, 링크, 체인.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커넥션은 끊어질 수 있는 거지만 링크는 끊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스플링크 우리 D6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스플링크가 세대 간의 스피릿, 영적으로 링크되게 하는 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쓰더라도 세대 간의 신앙을 이어갈 때는 링크라는 단어, 연결, 이거는 뭐 수그룹 이거는 원래 이제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거니까 그냥 또 2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그러실 때는 요 1단계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소그룹 나누시고 또 2단계 하고 나서 또 소그룹 나누시고 3단계 하고 나서 소그룹 나누고 3단계까지 있습니다. 학교는. 그래서 그거를 나누시라고 저렇게 소그룹 해놓은 거고요. 이제 지금 2단계는 1단계는 주일에 하는 이제 3세대 그 주일 학교이지만
이제 2단계하고 3단계는 이제 1단계는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 아까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가는 거, 베이직 커리큘럼 안에서 가면은 다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2단계는 아까 그 4차원 영재 교육 안에서 제가 두 개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8가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8가지 학습 능력을 가지고 훈련하는 T6 학교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3세대 주일 학교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런 이제 그 제자 훈련반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기본적인 주일 학교. 그런데 이 학교는 부모와 아이와 선생님 모두 다가 같이 이 8가지 학습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기본적인 건 다 하게 하고 우리 주일 낮 예배 다 참석하듯이, 그죠? 그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는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D6 학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이 20, 30%는 있잖아요. 그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20, 30% 때문에 또 10%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한 40% 되겠죠. 그리고 또 한 20%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한 60%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계속 가다 보면 이제는 3세대 주일학교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가 주일 난예배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거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여기서 좀 더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좀 더 하면서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학교. 이 두 번째 학교가 2단계가 그겁니다. 그럼 1단계가 되면 2단계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죠. 요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 1차원 안에 두 개, 2차원 안에 두 개, 3차원 안에 두 개, 4차원 안에 두 개씩 나눠져 있는데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거에서 정리된 거예요. 그 이거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나누고요. 일단 D6 학교를 세우는 이 8가지 상관관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부모를 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준비 안 되는 데서 D6를 하다 보면 다들 부담이다. 그럼 못한다. 준비를 시키고 이제 해보면, 해보니까 좋으니까 힘들어도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가도록 하게 하려면은 이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적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8가지 안에 이렇게 쭉 깨면서 넣다 보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 D6 학교 안에 다 끼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 가능해지고 프로그램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교회는 자꾸 하라 하라 하면서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 게 왜냐하면 너무 하는 게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골프도 처음에 하는 사람은 그냥 저 구멍에만 넣으면 되나 보다 심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하고 뭐 허리부터 머리부터 모든 게 다 막 저거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항상 들어갈 때는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D6 학교 그러면 그냥 아, 부모 교육 그냥 이 안에 들어가면 온갖 게 일단 다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다 하는 거는 그냥 3세대 주일 학교로 가면 되고, 그 외에 사람들 좀 더 헌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좀 더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이쪽으로 당겨갖고 집중력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중에 외부에 이제 한 번씩 오픈할 수도 있죠. 특별히 뭐 부모를 위한 무슨 뭐 세미나를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그것도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할 때는 외부적으로 오픈해 놓고 하면 되죠.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 이야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일스톤 하는 그 교회는 페런트 서밋이라고 부모들을 이 정상으로 가게 하는데 그 과정들을 두고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D식 하는 교회는 이게 있어요. 현재 수영로 교회를 제가 다시 갈게요.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심플하고. 또 복잡한 거 싫어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 여기도 그렇게 그걸 알고 아주 심플하게 해놨어요. 1, 2, 3, 4면 다 끝나요.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거. 그럼 갈수록 강도가 높은 훈련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가서 전도잖아요. 그리고 세례 베풀고 세가족 가르치는 거, 양육, 지키게 하는 거, 제자 훈련, 사회 훈련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 아주 심플하게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지고 잘 해놨어요. 근데 저 안에 각각 하나하나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꽤 나왔잖아요. 그죠? 그 요거도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브로셔 만들어 놓은 것도 보면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심플하게 해놨어요. 왜? 성도들은 복잡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 그냥 D6 학교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참석할 수도 있는 그거는 외부의 그런 교회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한번 맛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는 철저하게 또 훈련시키고 그 복잡한 과정을 해갈 수 있도록 그 밖에서 볼 때는 심플하게 보여주고 그래 D6 학교의 1단계는 3세대 주일학교 거기서 내가 좀 더 부모로서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D6 학교로 들어오면 되고 그죠? 들어와서 이 8가지를 아이들과 함께 훈련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심플하게 정리해보라. 그 제가 책 하나 소개해드린 이 원싱이라는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 지금 현대 사람들이 너무 산만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산만하고 집중할 줄 모르고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에 집중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 D6에 그냥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이렇게 해서 쭉쭉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냥 그 교회 설교도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요거 함께 하도 유명해 나니까 원숭이의 힘이라고 해서 아이들 책을 저렇게 또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은 대단해요. 이 저자가 원래 쓴 책은 아니고 저건 별도로 이제 여기에 맞춰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써놨는데 자, 이 말이 너무 와닿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한다는 것은 한 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거는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보이면 그거 할 시간 없어서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 D6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런 것들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원생을 찾는 순간 내 삶이 바뀐다 뭐 내 목회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거기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이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하고 이게 도미노처럼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원팅 이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5년, 1년, 한 달, 한 주, 하루 지금의 목표를 세우고 연결해봐요. 그래, 깨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루틴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죠? 그게 결국은 하루의 그 습관이 나중에 문화를 가져오잖아요. 그 주중 가정 예배도 잘 이렇게 보시면 꼭 식탁에만 앉아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앉았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지 거기에서 18가지를 우리가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각자의 삶 속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죠? 가정 예배를 삶 속에서 해석해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죠. 주중 가정 예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못 드리는 가정 예배를 시간 맞춰갖고 밤에 몇 시에 만나갖고 하자. 그런 식으로 해가 매일 가정 예배 하는 걸, 그거를, 저기, 그, 그, 자꾸 자기 의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그죠? 그런 고정관념 안에서 또 그런 가정 예배를 성경에서 딱 해서 제안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1세기 우리 그 교회 그 하루의 삶을 그 이야기하는 책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 예배로 살아내는 게 있어요. 그 서비스는 두 가지라고. 그죠?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 하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낼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거. 중요한 거 딱 하나. 바쁜 거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많이 펀쳐 놓고는 우리는 계속 바쁘다. 아니, 바쁜 거는 그냥 딱 해놓고 중요한 것만 딱 하면 그 중요한 거 하면서 바쁜 거는 진짜 신나죠. 예. 안 지치고 힘도 나고. 예, 당신의 원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 T6 학교 안에서 좀 집중과 선택을 가지고 하시라는 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집중과 선택 안에 그 다양한 활동들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들이 지금 다 자라있죠? 그 밭에서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뭐, 스피치 훈련, 저 어릴 때부터 또 그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에 맞는 스피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디식 학교 안에서 하는 그 훈련 그거대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때 뭐 어른들과 같이 예배하는데, 뭐 어른들이 저러고 하니까 애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밭에 가서 일할 때도 뭐 애들이 그냥 도움은 안 되지만, 또 저거들도 뭔가를 하겠다고, 예, 그렇게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 행사를 같은 걸 하다 보면 지금 뭐 주도적으로 청년들이 뭐 자기들이 교회 일로 해서 거기에 하는 헌금이 있고 도네이션이 있고 뭐 또 참여가 있고 이런 게 다르죠. 그 어릴 때부터 이런 체인이 돼 갖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똑같은 철학 안에서 그대로 제자들이 또 그런 제자를 낳는 그런 환경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원래 매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거는 뭐 돈도 그렇고 이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우리가 잘 조인을 해갖고 정말 국토대장정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아이들 고난훈련 그리고 아이들 이 나라 사랑하는 그 애국훈련 뭐 그리고 또이 그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뿌리 교육이죠. 그 인성과 다 연결되어 있고 정체성. 그러니까 D6 학교 안에서 그 8가지 학습 능력 안에 포함되는 교육이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또 준비해서 해야 할 거는 그 준비하면서 또 효과가 있잖아. 준비하는 기간에 또 어떤 효과도 있고 훈련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저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성지 체험하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체험하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저는 목회 가운데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이겁니다. 그 저때 이제 딱 한 번 하고 못했는데 어, 좀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좀 앞으로 해갔으면 좋겠다. 한국에는 뭐 D식 사는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저기 성지순례 어른들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 아이들 보내자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아이들 빼지 말자. 예. 걔들이 가서 일찍 더 준 받고 늦게 가서 더 준 받지 말고 그죠? 일찍 더 준 받고 일찍 배워 받고 예, 일찍 뭔가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예, 금식 수련회 같은 것도 다 아까 우리 노 목사님 금식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하고 이야기해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아이들도 정말 많은 변화가, 예, 굶어야 인생을 하고 굶으면서 예,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 저 병에 적어져 있는 게 전부 저거들 먹고 싶은 거예요. 물만 줬더니
이제 금식할 때 이제 물 마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식사 시간 돼서 마시는 물. 이래갖고 이제. 그럼 저 물병에다가 전부 다 그냥 자기들 먹고 싶어. 이렇게 많이 먹고 살았나. 자기들도 모르더라. 그 부모님들이 이제 금식 저거 하는데 우리가 그게 있어요. 기준이. 몸무게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몇 살, 그리고 금식 수련할 때 뭘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해결할 그 금식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걸 어떻게 처방하면 되는지 그런 게 다 있어갖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하면서 뭐 큰 문제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걸 다 한 아이들이 이제 성년식에 다 조건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저걸 하면서 이제 수르드 교육, 성경을 읽으면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그런 것들 다 찾아내고 예. 옛날엔 금식시키면서 말씀 한 수 시켰다가 애들 죽으려고 말씀 말씀 이 입으로 막 소리 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 한송할 때는 고기 먹이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성경 수료도 교육할 때는 이제 금식시키면서 이제 음. 보통 4박 5일 정도. 그 예배 금식 그러면 4박 5일을 예배 금식을 또 해요. 그리고 봉금식 4박 5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식 10일을 해요. 9박 10일을. 그러면 그건 이제 4박 5일 하는 게 한 20일 정도 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질도 달라질 수 있고 습관도 달라질 수 있고 많이 바뀝니다. 방학 때 그래 해주면 좋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아이들 자신감도 생기고 요요가 생기지 않도록만 잘 가. 그렇기 때문에 예비 금식이 필요하고 봉금식 하고 난 다음에 그 보호식도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얘가 청년이 됐죠. 자기 집이 이제 엄마가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식당 하면서 망하고 이래갖고 엄마가 걱정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한국에 교수님이었어요. 엄마도. 근데 얘가 옛날에 자기 학생 때 금식한 거 그거 목사님 그때 금식하는 그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자기 그게 생각이. 그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엄마가 너무너무 힘이 나서 연락이. 엄마 왜 그렇게 걱정해?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금식하면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때 그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 했던 금식 이야기하면서 그 김철환 목사님한테 그 금식 그거 했는 방법 그거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뭐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 갖고 이제 그렇게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얘는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이제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저도 금식 방법 이런 내용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 뭐 또 있고 또 신앙 안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몸이 아파서 하시는 분들 그거가 한국에 그 호텔에서 하는 그런 누구더라 여자분 그 뭐 유명 그 뭐 한 1,000만 원 이상 주고도 1,500만 원인가 7일 금식하는데 병도 나수고 뭐 체질도 바꿔 나오고 뭐 그거 돈 엄청 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아는 장로님이 저는 그 장로님한테 배웠는데 매해 이제 같이 이제 하다가 요새는 이제 각자 다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은 해요. 그러니까 그, 그 장로님이 거기도 가서 경험을 해봤더라고. 근데 거기보다 지금 우리 예비 금식하고 본금식하고 보호식 이렇게 하는 게 우리께 훨씬 더 좋아요. 그 장로님이 그걸 다 증명을 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원하시면 그거 같이 한번 나누죠. 네. 어, 우리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마늘밭을 크게 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못하고 있는데, 예, 이제 아이들 노동 같이 하고, 여기 이제 독서학교 애들. 저 애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예, 그 계속 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독서학교 하고 있고, 예, 어린 아이들도 유치부 애들도 하고 있고요. 그 토요일에는 우리가 독서학교를 해갖고 1차원과 2차원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어차피 나오니까. 어, 주일에는 3차원과 4차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주일에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5시간을 했어요. 저녁을 먹어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요일은 독서교실을 하면서 외부로 오픈을 해버렸고, 내부도 하고, 내부 학생들도 하면서 외부로 오픈하고, 주일에 하는 요 3차원, 4차원은 우리 교회 식구들, 부모 교육, 거기는 교사들하고. 요걸 집에서 요 8가지를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오면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요거 매듭을 짓고요. 떻게 해서 잘 되는지, 어떻게 해서 못 되는지 그런 걸 나누면서 다시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8가지를 쭉 그렇게 나눕니다. 부모는 목사님하고 또 그렇게 나누면서 또 정리하고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 됐고 어떻게 해서 또 잘 안 됐고 뭐 잘 되는 주간도 있었고 못 되는 주간 어쨌든 매듭을 짓는 그래야 또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갖고 뭐 이런 거 나누다 보면 어떤 부모는 또 뭐 놀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예, 서로 그러면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용기도 얻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격려도 되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99일을 요거 꾸준히 매일 하도록 하는 건 이제 습관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99일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매주 하는 겁니다. 그냥 99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우리 한자 있잖아요. 습자. 그 습자가 그 새 날개 그 깃자 있잖아요. 그 2개가 있잖아요. 날개. 날개짓. 그게 99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백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99회를 흔들어야 100번째 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이제 그 한자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9일 습관 하는 저렇게 해야 그 다음 내가 날 수 있다. 이제 그거 그래서 99일 습관. 보통 뭐 21일 습관, 뭐 66일 습관 뭐 이런 거 TV에서 그 실험해 갖고 변화된 그 이야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똑같은 걸 반복해서 꾸준히 그렇게 하면은 3일 첫날을 뭐 10번, 30분 반복하면 이만큼 되겠죠. 그죠? 3일 첫날, 3일 첫날, 3일 첫날. 작심삼일, 작심삼일, 작심삼일 이렇게. 그거 하라고 저렇게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 집중하는 거, 우리 돋보기 저거 태우는 거, 우리 실험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 요렇게 8가지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3단계는 주중, 이제 학교예요. 그 지역에, 그 크레딧,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돼야 그러니까 이제 3세대 주일학교에서 주일과 주말 이게 되고 그럼 디식 학교 8가지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이걸 주중으로 가지고 가서 하면은 이제 학습을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뭐 오전 중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럼 이제 토라 그 하브르타라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중학교로 가면은 이제 충분히 그 우리가 세상 학습도 하고 신앙교육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가라. 그렇지 않고 바로 3번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준비된 부모도 없고 거기에 적응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교육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가면은 저 3번은 자연스럽게 1번 했는 것 때문에 2번이 나오게 돼요. 2번 했는 것 때문에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2번 저렇게 해온 거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기독교 학교 설립 바자회를 2만 불 예상을 하고 지금 이번에 하거든요. 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금도 지금 우리가 10만 불 모아져 있고요. 이게 그 1번, 2번이 되기 때문에 지금 3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게 자연스럽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건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대안학교하고 그런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데만 할 수 있지만 이 T6 학교는 그렇지 않다. 저 과정을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2번, 3번 저렇게 가게 돼 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D6 랜드를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건 부모가 준비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모가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요거 것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죠. 아유, 진도 때문에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 서 목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예, 또 선생님 속히 또 학교에 관한 강의가 회복하셔서 너무 뵙도록 하고요. 선생님 학교에 관한 강의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관심이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끝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저도 아쉽고 너무 죄송하고요. 책을 꼭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책이 나가야 되는데, 책이 나가면 좀 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 좀 부족한 부분들 보완도 되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일단 제가 학교 강의 한 번 더 하고요. 예, 그때 8가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질문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예. 하려고 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예, 예. 뭐,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 치료 잘 받으세요. 다 네, 끝났나요, 목사님? 이제 내 수술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수술 잘 받으세요,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목사님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그것이 밀스톤의 킹슬랜드 그거 참 좋으네요. 제가 잠깐 프린트해서 봤는데. 마일스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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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셔서 예, 그, 그 안에 싹 집어넣는 거 한번 정리해 보시라. 예, 예. 매질 너무 감사합니다. 소화는 잘 못하지만 어떤 작은 것부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기쁨이 좀 있습니다, 여유가 목사님. 있게 해야 되는데 급체하시겠어요. 너무 네. 너무 좀 급하게 해갖고 예, 잘 죄송합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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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예, 앞으로도 뭐 계속 시간과 함께 가면서 또 해가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는 그 또 숙제도 있고 또 답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우선은 이제 큰 그림 그리는 것 정도에서만 예,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뭐 내용이 감사합니다. 강건하세요. 네, 예, 부족한 건 건강하십시오. 예, 것만은 너무 많고 예. 아주 예. 네? 뭐 부족한 건 못 느낀다.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아유,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정 목사님 가만히 웃고 계시잖아요. 정 목사님은 지금 반복을 엄청 많이 하고 계셔요. 예, 전에 강의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저는 기도가 우리 D6 하시는 분들이 평생 동력자가 돼서 예, 은퇴를 안 하든 계속 이 사역은 세대가 같이 하는 거니까 예. 아름답게 같이 이렇게 동력이 되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지금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은 뭐 김주동 목사님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포틀랜드 간다 그러면은 그때 같이 좀 움직일 일이 있으면 같이 또 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음,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좋죠. 여기 오시면 이리저리 아무래도 이동이 좀 낫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음, 또 우리 뭐 은퇴를 하고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캐나다에 와서 쉴 수도 있고 사역을 같이 예, 하면서 도울 수도 있고 예, 또 예, 한국에 가서 또 사역을 또 같이 좀 도우면서 격려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너무 현장 안에서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받으면서 또 힘을 얻어가면서 또 이렇게 에,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어, 그 도움이 되고 사역을 또 펼쳐나가고 예, 그런 그게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고 뭐 사이즈가 커서 유명하고 뭐 그런 걸 내가 바쁜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런 사역과 이 몫을 두고 서로 좋은 관계 안에서 같이 감당해 간다는 거. 그게
뭐 우리 D6의 장점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한국은 스승의 날인데 우리 선생님이신데 오, 말로만 선생님, 어떻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데 박수. 한국에 오시면 맛있는 거 한 스승님들. 끼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잘 배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캐나다의 다 목사, 저의 캐나다 연수 같은 스승님들이십니다. 거는 아직 뭐 혹시 또 계획이 없나요? 저는 캐나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사실 공부하면서 생겼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뭐 예, 여기도 이제 뭐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음, 충분히 뭐 이번에 예, 한국에서 분들도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듯이 또 우리 예, 안에 디식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같이 또 모여서 서로 좀 좋은 시간들 갖고 그러면 좋죠. 가까우니까. 예.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스승님들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 맞습니다. 네. 네. 예,